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다 함께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5 구름 많은데 맑음. 아멘.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저희 맥주 감사로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거였고요. 그 지난주 감사합니다. 예, 야긴과 보아스 기둥들 이야기였습니다. 자, 역대기는 포로 귀환을 유다 땅에서 했고요.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성막 시절에는 없던 성전에 특이한 거. 성막은 텐트였어요. 근데 성전은 돌과 나무와 쇠로 지은. 근데 성막과 성전은 재료만 다를 뿐이지 기능, 상징 모든 게 다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 기둥 두 개, 받치지 않는 이 기둥 두 개는 성막 시절에는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근데 보면요, 그 당시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보면은 앞에 오벨리스크처럼 이렇게 신전 앞에 뭔가 기둥이 있는 게 있었다고 했었고요. 또 성경 속에서는요, 이 야곱의 돌베개, 기둥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모세 시절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즘의 기둥, 여러 기둥들이 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는 아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머릿돌 같은 느낌으로, 왜 보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우다 준공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내용이고,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가 세울 것이다. 무엇을? 세울 것이다잖아요. 세웠다가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세울 것이다?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황금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성전, 이것도 임시다. 이것도 온전한 성전이 아니다. 온전한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세울 것이다. 그 온전한 성전이 바로 무엇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온전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아멘. 자, 이 언약궤는요, 옛날에 사울왕 시절에 사울왕의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그때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겼다 그랬죠. 예. 왕은 사울왕 시대였고 그 당시 선지자는 사무엘 시대였고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다윗 시절에 돌아오지 않고 일단은 기랏 여야림이라는 데 있다가 다윗이 한번 처음에 시도했다가 한 명 죽고 두 번째로 제대로 메워와서 드디어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나머지 성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윗 시절에도.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다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 제자리가 어디냐? 성전 내실에 있대요. 내실. 여러분 내실이면 안방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여기가 외실이고요. 성소가 외실이고 요 지성소가 내실이에요. 안쪽. 그 내실이 다른 말로 뭐냐? 지성소 안. 이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룹 날개 아래. 여기 그룹 날개 아래. 즉 제자리를요. 같은 말을 4번을 반복한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저하고 제일 투닥거리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이겠죠. 어떤 말을 합니다. 전 이해했어요. 빨리 다음 서사로 진행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 같은 말을 이상하게 반복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요. 부사가 없어요. 부사 간단하게 자 좋다. 더 좋은 뭐예요? 매우 좋다. 그 더 뭐 있어요 또? 뭐 그럼 우리나라는요. 부사가 되게 그렇게 지금 자 또 해볼게요. 또 뭐 있습니까? 다른 거. 꽤 좋다. 또 상당히 와 자 나올 때까지 해봅시다. 뭐 있나요 또? 네? 졸라 네 이거 띠익 네. 참 좋다. 예, 띠익 좋다. 예, 또요. 나왔습니다. 또 너무 정말 뭐 등등. 우리나라는요. 부사 어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더 진실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2번 반복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3번 반복은요. 하나님한테밖에 안 해요. 이 3번 반복은 맹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 문화는요. 그래서 거룩 3번 얘기하거든요. 이 나라에서 진짜야 진짜야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같은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와 제자리가 정말 중요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까지 갔다가 다곤 신전에 갔다가 기럇 여암으로 왔다가 다윗이 메고 와서 예루살렘 다윗 성 안에 있다가 다윗 장막에 있다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아 거기가 성전 내실이고 지정소 아니고 그룹 날개 안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여기에 감이 안 오는데 아 드디어 제자리 거기가 거기 오 중요하구나. 드디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 여러분 제가 세보니까요. 대충 70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그러면 처음에 사울 왕이 이거 전투에서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갖고 왔죠. 자, 다른 말 우리말로 할게요. 내 삶의 이익이 되고자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십계명으로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하나님을 팔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히?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사울 왕이
평생에 제일 애를 쓴 게 뭔지 아십니까? 빙고. 한 소리가 얘기했습니다. 다윗 죽이기. 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애쓴 노력, 군사력, 경제력, 주의 집중력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저 회개할게요. 라고 언약궤를 돌아오는데 한 반만 썼어도 하나님이 용서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은요,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내가 블레셋에게 지는 것도, 우리 애들이 계속 전쟁에 지는 것도 다 다윗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력, 내 주의 집중력, 내 재력, 그런 걸 다 다윗주의에 쏟아넣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팍팍할 수 있어요. 뭔가 은혜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의 집중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체력, 이런 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뭐 때문이에요? 저 목사 새끼가 저기 말이 설교 이상해서 때문이고요. 저 찬양단 맨날 삑사리 내고 그런 거고요. 교회 가면 맨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다른 데 핑계를 대요. 저 성도가 제가 마음에 안 돼, 못생겼어 등등등.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그 원인을 극대화시키고 그 원인을 죽이려고 내 자원을 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한 미움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조금만 바꿨어도 사울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우리 자꾸 기독교가 율법, 뭘 해야 돼, 뭐가 안 돼, 뭐 하면 돼, 아니 쟤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아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애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주의 집중력, 시간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워하는 데 쓰지 마셔요.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데 쓰지 마세요.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다윗도 못하고 사울의 다음 왕 솔로몬 때가 되어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제자리.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그림 모습입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낀 모습.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자, 성전에 구름이 자욱했답니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현실에서 구름이 자욱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산에 올라갔어요? 한 소리 봤나 오늘 이거? 너 PPT 봤어? 자,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강화도 고려산에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밑에 마을이 보여요. 되게 신비한 모습이었어요. 산 꼭대기쯤 갔는데 구름이 쫙 깔려있고 밑에 그 사이로 마을이 언뜻 보여요. 그리고요, 요 보세요. 산에서 구름이 쫙 빠져나가는 모습. 되게 멋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보기엔 좋죠.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축축입니다. 아주 축축합니다.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정말 축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춘천은 안개가 수시로 껴요. 정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춘천의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학교를 거의 7시 반까지 가요. 축구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요. 반대편 골키퍼는 당연하고요. 가운데쯤 하프라인도 안 보여요. 그래도 거기서 들고 뛰어요. 들고 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땀 반, 그 이슬 구름 반 해서 온몸이 홀딱 젖어요. 그리고 수업이 될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일단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고 밑에 가다가 구름 보면 되게 예쁘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되게 축축하고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호흡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구름이 어디에 꼈다고요, 지금? 성전에 꼈대요.
성전에.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름은 어떤 의미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느낌 자꾸 우리 느낌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아까도 그 같은 거 4번 반복한 거예요. 우리 느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 마침 구름 많이 꼈죠? 느낌 어떻습니까? 꾸리꾸리, 축축, 그쵸?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종교적으로요, 이게 무슨 모습 같습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 구름 껴있고 빠방 번개치고 있죠. 자, 이게 어디 배경일까요? 산 꼭대기에 구름 있고 번개치고 있어요. 시내산. 이 꼭대기에 지금 모세 들어가 있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백성들이 보기엔 이렇게 보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구름 하면요, 아까 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은요, 일단 신성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왜 우리도요 뭔가 안개가 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쭉 끼고 그러면 왠지 신비한 느낌 들잖아요. 전설의 고향 하면 다 왠지 안개 끼고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들은 거룩한 느낌.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계단이 나선형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깊이는 한 15m. 지하 5층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고대 이스라엘에서 판 거예요. 밑으로 15m 내려가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아니요. 무덤 아니에요. 우물 아니에요. 비슷해요. 동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성경에 웅덩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웅덩이로 번역했어요. 정확히 물 저장소예요. 한 15m 밑으로 파고 내려가요. 위에는 되게 넓지만 밑으로 가서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 있죠. 밑에 요거 구멍. 요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지하 2층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총 지하 7층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 지금 물자국 보이세요? 물자국 요거? 물이 차 있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물탱크예요. 지하 물탱크. 이렇게 지하 한 7층 정도 파고 내려가면요, 여기도 가끔씩 비가 내릴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그 비 내린 물이 스며들어서 일로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모인 물의 양이 얼마큼이냐? 우리 빌라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 있죠? 그거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요거만큼 물을 모으려고 이렇게 깊게 파는 거예요. 즉 물을 엮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실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냇가나 강가를 제외하고 우리는요, 무언가를 펑펑 낭비하는 모습을 뭐 쓰듯한다? 물 쓰듯한다. 그죠? 아유, 여러분,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마당에 우물 파는 걸 제가 봤어요. 한 2, 3m만 파 내려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물 나와요. 여기는요, 물 파 내려가 지하수를 하려면요, 최소 40에서 100m는 파야 되고요. 이렇게 스며드는 물을 하는 것도 지하 7층, 한 2, 30m는 파놔야 물이 스며들어서 모여서 고여요. 그래서 이 나라는 물이 금보다 귀할 때가 있어요. 이 나라는. 자, 그래서요, 물 저장소는 이들에게 어떤 느낌이냐? 이들에게는요, 나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40m를 파고 100m를 팠더니 물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내가 한 30m 파놨더니 거기에 물이 고였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실제 40m, 100m를 팠는데 고대 시대에 그 정도 파려면 얼마나 큰 노동력을 들여야겠습니까?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물, 저장소, 물 웅덩이는요, 내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합격해 주셨어요. 뭐 했더니 뭐 했어요. 이런 의미이고요. 또 반대로 시내, 강, 이슬, 샘, 비. 이건 뭐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샘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약수터 많죠? 저 등산 좋아하거든요. 등산 다니다 보면요, 약수터 꽤 많고 계곡물도 많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요. 자, 우리나라요. 먹구름이 몰려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일단 애정쌤 같은 분 두드려요. 아, 비가 오려나 하고. 예. 아까도 그랬어요. 예. 날 굳으면 손목 아프고 그런다고. 그리고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려 그러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쵸. 빨래 걷어라. 또요. 장독대 덮어라. 뭐 이런 거죠.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름이 몰려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비가 임할 징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은 우리의 구름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구름하면 아유 또 날 굽겠다, 아유 질퍽거리겠다, 한 소리 아유 장화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또 누군 또 무릎 두드리고 아이고 비가 오려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구름 끼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시는 징조가 바로 구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다시요. 성전에 구름이 자욱했다 그랬죠.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막 향기가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막 거기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근데 하필 구름이 꼈대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구름을 자욱하게 끼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내가 임했어 라고 하는 그 징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시예요. 반대로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14절에 거기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구름이 자욱 꼈다 그랬죠. 그러면요, 성전 밖에 있던 일반 백성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보통 구름은 어디에 낍니까? 하늘에 끼죠. 근데 저 성전에 구름이 꼈어요. 와, 저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저 성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하다. 그리고 되게 놀라고 은혜 받겠죠. 지금 하나님은요, 성전에 구름으로 끼게 해주신 거는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느끼라고. 내가 여기 임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많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매우 맑은 겁니다. 우리는 구름 많음, 그러면 흐림이죠. 구름 많고 흐림, 아우 날씨도 안 좋고, 그러면 머리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해도 다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머리가 저는 털이 좀 굵어요. 흐리고 비 오잖아요? 촥촥 붙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스트라고 왜 가끔 이렇게 놀러가 보면은 안개 같은 거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있죠. 전 그거 맺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막 제 다리 털에 막 있다 맺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찝찝하거든요, 저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전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구름이 자욱했다 쳐봐요. 우리는 그러면 아우 안개 꼈어, 아이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 구름이 끼면 저 산에서 껴도 은혜롭고 하늘에서 구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데 그게 여기 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 느낌입니다. 자, 요즘 느낌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음이 느껴지십니까? 눈으로 보여요? 코로 하나님 냄새가 나요?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겐 큰 아픔이고 아쉬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런 신령한 구름이 여기 막 뭉게뭉게 해봐요. 여기 미어 터질걸요, 우리 예배당. 그렇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달라. 뭔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제가 이것을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모여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소리는 크게 나고 그런 게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저 교회는 달라. 거기 뭐가 있겠다. 그런 거고요. 또
일제강점기에는 교회가 독립운동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어서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끼치는 거였고요. 조금 더 지나서는 교회에서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드는 거 등등등등등등.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재현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 많은데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맑아. 구름 많은데 맑아, 기분 좋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즉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최용덕 간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보면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뭔가 심령이 변화된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 여러 가운데 느끼시고, 또 우리가 그 경험으로 주변에 전달하셔야 돼요.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게 뭔지 알겠구나. 저 교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구름 많아서 영적으로 맑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7월 21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9시 반에 모일 거고요. 찬양단을 미리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스케줄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로 나눠 드릴 건데요. 그냥 막연히 오시면 잘 안 돼요. 막연히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인도할 텐데,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실지 미리 정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천천히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7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셔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오후에 녹음을 교회에서 할 겁니다. 오후 4시에 녹음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한소리와 조민경 집사님께서 비빔밥을 완전 제대로 풀코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계속 뭔가 모자란다 계속 덜 하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러시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영정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천국 사진을 촬영했는데 다들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좋았습니다. 너무 뿌듯했고요. 한솔아, 이거 언제쯤 완성이 되겠어? 뽀샵질한 거? 뭐 고칠 게 많아? 다음 주?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제가 뽀샵 전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 사진은 유튜브에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보게 한번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끼리만 보게요. 그걸 올리면 너무 잡티나 이런 게 카메라 성능이 지나치게 좋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들 공개. 일정 부분 공개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재정하는 것처럼 우리들끼리만 보게 공개하고요. 그 나중에 보정 후 사진은 전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22일 찬양단 워크숍 있습니다. 어제 예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춘천으로 가서 맛있게 먹고 놀고 그러다 오겠습니다. 네. 아니요. 찬양단 가입하려면 이제 가입비 받을 거예요. 가입비 보고 이제 막 그 다 콘테스트 하고 그럴 겁니다. 예.